한문의 그 이해에 있어서 오행을 모르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금자가 붙은 거는 전부 보면은 금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글자에 뭐 이 호경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경호자라는 것도 이 세금자가 붙으면은 이 쇠로 된 거, 쇠로 된 호경호자 이러면 호경을 뭘 그 경사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소치 이렇게 예를 들면은 왜 제기 같은 거 보면은 밑줄에 질쭉하게 위에 가서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그릇을 말해요. 그런 게 그거는 어디 신전이나 어디 높은 일을 받을 때 쓰는 이제 이런 그릇을 의미하죠. 그래서 호경이라 하는 겁니다. 그 그릇이 목이 쭉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 이런 거는 그게 호경호자의 뜻을 가지고. 그 위에는 쇠로 된 물건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뭐 세금종자 붙어서 세금자 붙어서 이 되는 거라든가. 어쨌든 금자가 붙으면 쇠와 전부 다 연관성이 있다 하는 거, 뭐 금, 은, 유리, 뭐 이런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다는 것이 어지 오행에서 이걸 꼭 알아야만, 오행의 성을 알아야만 글자의 성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장명할 때도 많이 이걸 참고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글자라도 이제 나무 목자가 붙으면 뭐든지 그 나무 뭐 예를 들면 이런 정자를 이런 정자를 쓴다 하더라도 나무 정자 이것도 역시 어떤 나무 종류의 얘기고 목자가 붙으면은 안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박달나무 환자 같은 아까 저 사모님 그 이름에 이 환칸 이거를 한이라고도 하고 환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박달 환웅 이랬을 때 이렇게 쓰는데 이건 우리 말로는 무슨 뜻이가 되는가 하면요. 우리 본 뜻으로 이게 이제 음양을 아는 사람의 해석으로는 어찌 하는가 하면 이 글자를 환자를 이거는 해가 가만히 안 있고 가만히 빙글빙글 돈다는 뜻입니다. 돈다. 이건 어디 천상과 천하 중간에 천상과 천하의 중간에서 해가 항상 도는 기지요. 그 해가 한 바퀴 완전 도는 건 18,00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18,000년. 우리 인간 세수로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항상 환할 환자입니다. 이 뜻이. 근데 이름은 박달나무 환자 이랬어요. 왜냐하면은 박달나무라 하는 우리 박다리 정신, 우리 한민족, 단일민족성을 가졌다고는 우리 민족은 항상 끊없이 빙글빙글 돈다는 뜻으로 환이랬어요. 그 단단한 박달나무 그걸 의미한 게 아니고 그럼 어째 보면은 박달나무를 이렇게 쓴 거 아니냐 이러 싶은데 이 박달나무 단자가 그 단기란 단자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매로 이 나무 목자가 붙으면은 전부 목성을 가지는 글자 성이 된다 이제 이거고 불합자가 붙으면은 불하고 관계 안 되는 게 아무 자도 없어요. 불빛하고 다 관계되죠. 그러면은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주영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여기 보면은 기동주자입니다. 기동주. 그러면 이 불꽃영자가 이렇게 쓰죠. 봐요. 그 성은 김가다 이기지. 아니 김가든가 이가든가 모르겠다. 그래 이건 김주영이라고 하자. 이 주영이라고 했을 때 앞에 금이 붙으면은 오행에 이거는 세니까 이것도 상극이고 이것도 상극이고 다 상극이라 이름으로 보면 상극인데 왜냐하면은 목도 상극이고 불도 상극되죠. 금하고는 그렇지. 이래 상극되고 이래 상극되죠. 그런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은 목이 금을 치니까 불이 났다 이 소리잖아. 어제 상부법칙으로 보면 좋기 때문에 이 옛날 그 어른들 속설에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안팎으로 다 보는 걸 속궁합이라 하고 그중만 보고 말하는 거는 이거를 바깥궁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깊이 아는 분들은 이렇게 지도 상관없다 이래지. 그래서 요거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주영이 이랬을 때 나무 목에다가 이제 목생화로 이렇게 했죠. 불이고 또 여 글자도 보면 나무에 불 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영화는 길지 못한가 하면은 불은 성한데 뗄 나무가 적으니까 영화 영자가 잠깐 반짝할 영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화를 바르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이런 영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수풀에 불 덩인 게 항상 좀 오래 갈 기다.
그래서 이 글자성은 오행을 모르고는 제대로 점을 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양에서 달을 자가 붙는 거라든가 날일자가 붙었을 때 보면 달과 이거하고 관계 없는 글자가 거의 없어요. 뭐 거의라는 게 아니라 거의 없지 뭐. 전부 해하고 관계되고 그렇죠. 하고 관계되고. 그래 제가 요번에 저게 동생 스님이 뭐 절 하나 지은 거기는 산 이름이 왕산이라요. 왕산이라 산 이름이 왕산. 팔공산 밑인데 팔공산 바로 동화사 바로 뒤가 돼요. 그 왕산이라 이게 잠깐 빛나는 산이다 이래 돼 가지고 과연 여기서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영화롭게 빛을 낼 수 있는 절이냐 하는 것도 그래서 나는 이 왕자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야광보살이라든가 약사열애라고 하는 그 야광열애 밖에는 왕자가 드는 게 없어요. 또 불교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 절 이름을 야광사라고 짓고 약사전이라고 했고 또 조만한 부처님 모시고 있는 그 부처님이 딱 요만한데 아주 고려 때 고불로서 이 갑사에서 오래 그 북보로 내려오던 것을 그 스님이 어떻게 얻어가지고 모시고 지금 있어요. 그래 야광사라 하는 것도 잠깐 빛나는 산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 그 다음에 이제 물숫자가 붙어 보십시오. 이 물숫자는 이걸 이제 대표로 하는데 무슨 자가 붙어도 이렇죠. 예를 들면은 이 영삼시라고 할 때 보면은 이거는 수, 이거는 목입니다. 수생 목이 되니까 바람 잘 날 없는 겁니다. 이거 이름 좋다고 지긴 짓는데 위에 써은 금이니까 금생수 오행으로 딱 맞췄지요. 상생으로 맞췄지요. 금생수 수생 목으로 맞췄잖아.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런 이름은 오행으로 본 겁니다. 또 오행으로 숫자로 오행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글자 획수가 미치냐에 따라서 이제 보는 거지. 이 얘기라. 그러니까 38목 이래면은 38목 하면은 오행에 3과 8은 목에 들어가고 오행에 목이 들어가요. 그 요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몰라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이 됩니다. 되면 꼭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책 속에는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 들으면 선생님들은 굉장히 쉽게 되죠. 그 38목, 16수 38목, 27화, 2와 7은 화에 들어가요. 그 다음 5토 10, 5와 토는 10에, 5와 10은 토에 들어가요. 오행. 그래서 이 5와 토가 10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토자를 기본해서 이 돌리면은 이게 5자가 되고 돌리는 걸 빙빙 지구가 돌아간다는 말을 하면은 토가 되고 글자로 하면은 이것이 11이 되고 그렇습니다. 11이. 그 11이라고 하는 그 이 숫자는 그럼 어떻게 해서 되느냐? 여기에는 토, 수는 전번에 보니까 토와 수가 상극을 하게 서로 만나게 되면은 완전히 파멸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요 얘기는 너무 장황해가지고 제가 그 요번 나가는 책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려고 해도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 이치를. 이거는 우주과학을 좀 해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 얘기가. 그래 이렇게 벌써 모든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근본에서 나와가지고 공에서 나와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성주개공한다는 사실. 일어나가지고 점점 자라가지고 마침내 머물다가 서서히 멸해서 없어지는 그 도리가 성주개공의 묘법이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들은 아무리 아니어도 이건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16수, 38목, 27화, 4구금, 5토시. 요거는 외워두면은 이게 오행에 뭐가 들어간다 싶어서 그래서 애들은 10살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열이 되니까 공으로 돌아가니까 지 뭐든지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마음이 새로 한번 열립니다.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의식이 하나 자라나요. 그래서 열린다. 의식이 열린다 해서 10살 하거든. 그때 이제 한 20살 안 하고 20살. 그때부터 마음이 스물스물 해가지고 바람을 피우게 돼요.
그래 30살에는 또 이 서툴기, 설익은기 까불다가 보면 또 막 털어놓고 40살에는 잘하면 40살이지만 잘못하면 천하 망한 놈이에요. 50살에는 전부 머리가 힐끗, 요새는 힐끗도 없지요. 막 들이뿌린 게. 그래 이런 말들이 비록 어문자법으로 유사의식으로 붙인 하나의 영어 언어 희론이지만 이런 언어 희론이 바로 어떤 철학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라벌이라는 말이 신라란 말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서라벌은 신라란 말인데 여 누구는 우리 집에 와서 장사 안 된다고 질질 울거래. 상호가 뭐냐면 서라벌이라. 너 서서 벌벌 떨겠구나 이랬더니 하필이면 자유시장에 방을 얻었는데 그 북쪽에 문 들어오는 입구를 얻었대요. 그래 만날 서서 벌벌 떤다니. 그러면 또 그러면 포백장사는 불도 못 피운답니다. 그 안에 나를 못 피운대요. 또 유리 그렇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보십시오. 또 하나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가. 세상에 우리 속설에 보면 뭐 하다 안 되면 어이 빌어먹을 가더니 그 빌라인가 지랄인가 그거 짓고 나서 인마한 건축업이 안 돼요. 빌어먹을 간 게 빌라 짓게 될 경우는 다 빌어먹지. 이것이 비록 언어 실론이고 이런 말은 농담으로 쓰고 치울 일이지 깊이 심각하게 다룰 일은 못 되되 그 어문자법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섭리하고 일치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나무 이런 대통령 어른을 이래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오늘 어제까지 배운 것은 한문 천자문 강의에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콜타브란이 필요하냐 이러지만은 글자 자체가 전부 숫자로 되어 있는 데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일육수는 방향으로는 북방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꿈에 일육자를 봤으면 북쪽으로 가라는 얘기든지 북쪽에 뭔 일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꿈에 이치를 봤다면 남방의 길하다는 얘기인데 요것도 잘 봐야 돼요. 이런 정북이 되지만은 육자는 간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북간이 되죠. 예? 이 간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8목이래지만은 3은 전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벌방이라 이게 왜 이걸 내가 여기 나느냐 하면 선생님들 꼭 알아야 됩니다. 옛날 고서를 보면요. 그냥 병을 목병이라면 간장병으로 알면 다행인데 그걸 가벌병이라고 이랍니다. 어이 지랄 열병하네 이랬을 때 지랄 열병하네 얼병한다 이 말. 얼병은 열병을 말해요. 화는 열 아닙니까? 그만 열병하는 걸 갖다가 열병 막 몸에 열 풀풀 나는 열병을 지랄 열병하는 이거 얼병하네 이래요. 얼병. 얼병이 뭐라? 화거든. 오행의 화니까 화병하네 이 소리라. 그래서 우리가 쓰는 쌍말이 사실 언어학적 측면에 아름답고 곱고 뭐 참 향기로운 말 쓰는 이 언어 문화에는 대단히 좋지 않은 불쌍스러운 얘기가 되지만은 삶에 있어서 아주 어떤 네?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이 이상 좋은 약이 없습니다. 여기 참 보약보다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사구금이라는데 사와 구는 방향으로는 서방이 되고 서방이 되고 서방. 그래서 왜 서방님 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방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서방에는 그것이 하필 우리가 님자를 쓰느냐. 동쪽에 간, 담은 음이 되고 백은 이거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간담, 서방이라 이랬지만은 폐대장이 있는 이 부위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금은 우리 오장육부에서는 폐대장이라고 이랍니다. 이래서 만약에 어디서 부고가 왔는데 9월달, 10월달 그 안쪽에 부고가 오면은 반드시 폐나 대장이 나빠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 확률이 50% 이상 맞아요. 대체로 가을에 많이 나는 병이 대장 똥살이 아니면은 폐병이라, 감기 몸살이라. 이러한 유사성이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가 갖고 있는 것이 계절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향과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연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어제 본 오행으로 보면은 요렇게 되면은 상생이라 하고 요렇게 되면 상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본래 이 숫자가 나올 때에 어떻게 기본이 됐는가 어제 얘기 들어보셨죠? 화도에서는 하마 등에 있는 점을 보고 숫자가 개발이 되고, 물론 5만 년 전에 인도에서는 이미 십진법을 썼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5만 년 전, 지금 선생님들이 알고 책에 있는 그거는 나름대로 어떤 그 학설의 근거를 찾는 데서 그분들이 그거를 정글돼서 뭐 얼마다 몇 세기 전이다 이 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면은 위에는 보니까 대가리 있는 쪽으로 거북이 대가리, 나중에 신구라는 게 또 나옵니다. 낙서에서는 우왕이 신구를 봐요. 신구는 신기한 거북이다 이 말입니다. 신기한 거북이가 나왔는데, 신구가 신기한 거북이라고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신구라 하니까 무슨 신의 거북이가 이렇게 이르지 마시고, 그렇게 신기한 거북이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 목 있는 데는 점이 2개가 있고 이 짝에 먹고 싸는 데는 목에 꽁기 있는 데는 수가, 이게 뭔가 우리가 말하는 꽁기 있는 데는 한 점이 1개 있는데 아까 보니 일육수화이라, 먹고 싸는 그 배설구 환경처다 이 말이라. 그 복판에 보니까 똘방 요 5개가 있고, 오른쪽엔 뭔게 3개가 있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4개가 있더라. 이 좌우에 대한 개념도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분명히 잘 가르쳐 주십시오. 서양과 동양이 좌우 분별이 다릅니다. 서양과 동양은 분명히 다릅니다. 서양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기준으로 봅니다. 상대방의 기준. 쉽게 말해 이거는 대방입니다. 상대방의 방위로 보고 우리는 자방으로 봅니다. 자기 방위로. 이게 다릅니다. 자척이라면 내가 보는 자척입니다. 내가 보는 쪽에서 자척. 우리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자에서 뭐 어쩌고 이럴 때 싸우지 말란 말입니다. 우락하던데 뭐 자락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묘설 때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 어디 쓰느냐 물었을 때 자척에 써야 된다 이런 이 말은 동양에서는 자식에 써야 된다 이랍니다. 그 자는 자식들이 보는 자양이라. 이게 다릅니다. 동양에는 자로 나가고 서양에는 타로 나갑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자타의식입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게 다르지 똑같지 같은 방향을 말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 보는 관점이 나로 봤느냐 저로 봤느냐 차이밖에 없다. 요 말씀입니다. 요거 분명히 가르쳐줘야만 다음에 제사 지낼 때 애들이 싸우질 않습니다. 하고 공자님 분께 우측을 사락했는데 좌측에서 자꾸 싸우는 기라. 공자님은 뭐든지 고기 되어도 동쪽으로 나라 한 것은 그거는 동쪽으로 난 거는 자양하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했던 쪽에 놓으면 돼요. 어제 그 의학 박사들 할걸래 이 사람들아 수술할 때 한 가지 너들 본 게 역학시키더라. 뭡니까? 너들 수술할 때 오전에 하지 않고 오전에 한다니까. 그 왜 하는지 모르는 게 뭐 오전에 뭐 그때 뭐 출근하고 뭐 어쩌고 뭐 이래 얘기해. 이거 이놈들아 그 철학이 있다 이게. 동방으로 모든 중환자는 동방으로 머리를 돌아. 이건 공자님도 그랬고 역대 성인들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말씀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 묻지 말고 왜 새벽에 달 기우느냐 보고 어째서 새벽이 되면 새들이 지저귀는가 보고 어쩌면 삼남한상 모든 만초들이 아침 이슬에 모두 꽃을 피우고 활기가 넘치는가. 그거는 나도 모르게 그 한 땅에 가서 물어봐라. 자연에가 물어봐라. 그래서 몸에 병이 있을 때는 동방으로 하면은 그렇게 활력이 이래서 생이지방이라 이랍니다. 동방을 생이 모든 것이 새로 일어나는 방이라 이럽니다. 모든 것이 새로 일어나 뭐든지 생기가 일어나는 방이라 이래서 생기지방이라고도 하고 생이지방이라 생기지방 모든 기가 일어나는 방이다. 생기지방이라 이걸 생이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약사열에도 동쪽이라서 그렇지. 그래 동방약사 이렇게 서방약사 이래 봤어? 네 참.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처사님은 참 큰 보살님이라.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들어야 불경을 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불경 뭐 법문하니 어쩌니 하고 모두 저 법사락 하고 저 와서 모두 나는 이런 거 보면 속으로는요. 참 솔직히 나는
속으로 기도한 차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상식이 아니십니다. 세속적 상식에서 첫째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법사가 되자면은 법안이 열려야 돼요. 법안은 이게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 척보면 알아야 돼요. 응? 앞으로 우리 홍련화 보살인데 이승엽은 홍련화 보살이 아니었어. 홍련화 보살. 누가 뭐라고 본명을 짓든 간에 자기 본래 태어난 그거는 갖고 나온 이름은 홍련화야. 삶의 방식도 그렇고. 혼자 뭐 나름대로는 빨갛게. 빨갛게 뭐냐? 붉은색은 뭡니까? 열기 아닙니까? 혼자 열을 내고 용서하는. 항상 보면 좀 그러네. 그러면서 연하니까 항상 불법에 신선한 이 생각은 잠시도 0.5초도 안 떨어지지. 부처님에 대한 생각.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불법을 전년 이걸 모르면 안 되고 이걸 모르면 불법을 모르고 불법을 아는 사람이 이걸 몰라서는 좀 우습다 이 얘기죠. 이게 경계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숫자를 보면 1, 2, 3, 4 숫자는 1에서 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에서는 1, 2, 3, 4 수평으로 쓰죠. 5자부터는 세워 쓰죠. 그렇죠. 5 다 세워 씁니다. 맞아요. 틀려. 7, 8 다 그렇죠. 이게 서양 사람의 이 부족한 머리하고 동양의 이 암벽한 사고의 철학의 방법입니다. 벌써 글자 쓰는 게 벌써 이게 10자로 써요. 원만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세요. 애들 번호 맞춰고 갓 이랬을 때 왜 그걸 시킵니까? 선생님이 여태까지 하시면서 아들 가르칠 때에 훈련하잖아. 하나 둘 해놓고 번호 맞춰고 하나 둘 셋 넷 했는데 왜 5, 6, 7, 8, 9, 10, 20 안 시키고 왜 하나 둘 셋 시키는가? 확실히 아는 양반 교육자 있거든. 한번 나한테 소개해 주세요. 내가 가서 절할게. 몰라요. 모든 수의 기본은 넷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상학이고 이게 사상학이라. 이것이 사상계, 사상의학. 의학으로 가면 사상의학이 되고 이것이 우리 철학으로 가면 사상학이 되고 그렇습니다. 4에서 3남한상이 나가는 기라. 이것을 4대 5상이라고 하죠. 5자부터는 모든 게 상존하게 되고 4자부터는 모든 게 기본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1에서 4까지는 모든 존재가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이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둘, 셋, 넷이 곧 열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더 해보세요. 딱 열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만 하면 열이 되는데 9, 7, 8, 10,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부족한가? 과연 이걸 안다고 뭐가 다르겠는가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나가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 머리 그렇게 복잡한 머리가 당신 잠잘 수 있느냐 이러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저 같은 거는 얘기할 때만 이래지 아무도 없으면 완전히 원시 시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말한 원시 시대는 미개하고 캄캄하고 아주 먼지 그게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말한 원시라는 거는 본질을 한 원시 이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자연히 한 바퀴 돌면 요 열이 되는데 7, 8, 6, 7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애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이 숫자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도는 것 1에서 5까지를 기본이 되는 수라 이래서 기수라고 이럽니다. 이 숫자에 계지 몇 자 쓰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옛날 어머님들은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어려서 보니까 6살 5살 때 보니까 쌀 갖다 놓고 비는 것도 봤는데 어머님들이 위에 쌀이나 뭐나 뜯어놓고 톡탁톡탁 두드리면서 열 비벼 해가면서 이래 비비고 이래 비비고 이래 절하고 이랬어요. 그렇지? 이 그 소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말로는 열에 2개를 붙이면은 수라고 아니랍니다. 삭으로 이릅니다. 삭삭 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마음이 수수해 수수하거든 삭삭 비르라 이 소리입니다. 수수하단 말은 이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마음이 수수하다 하면 이렇게 씁니다. 수수란 말은 삭삭 이 말입니다.
삭삭 빌미는 수상한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쌀 뜯어 놓고 여자가 여기 뭐냐면 칠복자입니다. 칠복을 톡톡 두드린다. 선생님들이 아들 가르치는 이 학교라는 교자가 요것이 정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 요자입니다. 여기 뭐냐면은 두드릴 복자입니다. 반드시 해처리 가지고 때리는 것이 교육입니다. 왜? 효순하게 되기 위해서. 효자의 개념은 모든 자식이 땅으로 들어가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식이라. 안 들어가면 두드리 패락이야. 그런데 요즘 모르면 나무 자석 한 대 때렸다가는 잘못하면 대법원까지 가시오. 요 더러운 세상이요. 더러운 놈들 발로 팍 쳐주기 놈들 말이야. 이 무슨 놈의 교육이야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 기본수라고 이래죠. 기본수. 요거를 기수 이래입니다. 기본수 기수 이래고 이래서 네 가지 다섯 가지 넣습니다. 기수로 넣습니다. 그래 기본이 되는 기가 아까 본 게 턱이 자가 밑에 여기 붙는 이유가 오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참 이제 지금쯤은 뭔지 한 며칠간 강의 들으면서 조금 뭔가 여기서 뭔가 반짝반짝 별빛이 날 겁니다. 네, 이제 뭐가 조금 아르마리가 일어날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에 이런 흩은 역설을 많이 했는가? 사실 금쪽 같은 얘기인 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혀 몰라요. 이 수학도 모르고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통 또 기수할 때 기수의 여기 자는 음수 양수할 때 음수 우수 이래죠. 우수 네? 밑에 이 우자냐 이 우수 기수 우수 이럴 때 우수는 음수 양수 이 소리 할 때는 이래 합니다. 이건 음수죠. 네. 기수는 양 13579 양 우수 이랬을 때는 음수 그런 거 말하지. 이때 이 말이고 이때 기와 기는 다르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되고 5부터 10까지를 성수라 이랍니다. 성수, 이룰성자. 왜 성수가 되는가 지금부터 보자고요. 왜 성수가 되는가?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면 돼요. 여 지금 복팔은 5라고 했습니다. 1입니다. 1하고 붙으면은 6이 나오고 여기 붙으면은 8이 나오고 여기로 붙으면은 여기로 붙으면은 7이 나오고 일로 붙으면 9가 나오죠. 됐습니까? 왜 성수가 됐습니까? 놀래yor래 붙어가지고 숫자가 나왔다. 이래서 더하기는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부터 빼보잔 말입니다. 옆거를 반대로 빼면은 이래 잡아 당기면은 전부 재수가 나와요. 요 짝수 나오고 짝수 나오고 그렇죠? 한번 해봐. 여기 6에서 하나 빼면 여기 나오고 땡기봐. 저쪽 땡기면은 또 여기서 요걸 땡기면은 여기서 요걸 땡기면은 요 짝수가 2가 나오잖아. 그래 빼기는 이렇게 땡긴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곱하기는 지금부터 이게 모든 짝수든 음수든 간에 이게 x짝이 되는 거는 음수가 붙습니다. 내가 요게 음수를 해놓은 이유가 요겁니다. 요거면 음수는 음수끼리 붙도록 해놨어요. 아까 얘기한 우수와 기수는 기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붙도록 해놨어. 그건 왜냐하면은 변화한 수기 때문에 그래. 변화. 붙었든지 어쨌든지 변화해서. 그래서 모든 변화한다는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지금 변화한다는 글자 약자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늙을 노자에 보면 이래가지고 이래 된 자 있죠. 여기 될 화자의 변형입니다. 흙으로 되어지다. 노인 노자가 흙으로 되어지다. 땅 밑으로 들어가지다. 요 이상하게도 앞으로 요 대라자는 7, 7이 대라자 같아서 7, 7이 하필이면 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조화의 수입니다. 이게 7이. 그래서 럭키 세본캐가 있고 저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눈다는 것이 나누기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 분의 수는 서로 상극수가 되므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 물과 불은 지극히 상극이 된다는 뜻입니다. 분해의 법칙이 상극의 법칙입니다.
이게 분수의 법칙이라. 이래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것을 가, 감, 표, 캐. 이것은 이미 어제 오늘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집트의 어느 뭐 수학 박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인도에서 5만 년 전에 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하신 거는 기수하고 성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이제 요 짝에 요 표를 한번 봐요.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짝표를 한번 봐주세요. 요거. 이것도 앞으로 책에는 자상하게 아주 그림이 이쁘게 나갑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하도와 낙서를 토탈 한때 번복을 해가지고 비빔밥처럼 내가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는 저절로 나중에 책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니까 설명이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더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됩니다. 되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문제는 우리의 심리의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지금 이러한 글자가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그래 우리가 인생 철학의 운명을 점칠 때 이거 가지고 하느냐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비가 되어 있는 그 어떤 철학적 의미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일육수는 요게 이런 방광은 한 개 달리죠. 콩팥은 몇 개 뜰까? 그렇죠. 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육수 이래고. 또 봐요. 깐담 이랬는데 담은요 양으로 되어 있죠. 담은 한 개죠. 간은 2업입니다. 음으로 되어 있죠. 이게 그냥 기수 우수가 붙는 게 아닙니다. 또 심소장이 되는데 소장은 7m입니다. 정확하게 누구든지. 심장은 한 개지요. 심장은 여기서 말하면 2에 들어가니까 심장은 좌심방 우심방 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정확하게 7m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4m. 자, 그 다음에 사구금 이래가지고 폐대장이 이랬는데 폐는 왜 불을 여기서 폐는 장에다가 수로는 사로 놓고 수로는 사로 놓습니다. 왜 사로 놓는가 하면은 폐라는 것이 양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들어가는 구멍은 보면 나고 들어가는 게 안에 가면 4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다 맞췄어요. 그냥 이게 옛날 어른들이 추상으로 우리 뭐 맞춰도 갖다가 짜집기 한 게 아니라는 걸 꼭 믿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간담병을 그냥 간담병이라고 하면 되는데 가벌병이라고 익혔을 때 가벌병 이랬을 때 알아들으라. 옛날 고세를 이르다 보면은 아이고 우리 남군님은 가벌병이 걸려서 아이고 저 집에는 목신이 달라서 이럽니다. 목신 달랐다 그러면 간장이나 담병입니다. 그러면 간담병을 아는 방법은 뭐냐? 색깔로 보면은 이거는 펄해요. 좌우지간 얼굴색이 펄이면은 간담이 나쁜 겁니다. 이 심소장은 병이라면 누구든지 화기 때문에 붉을 적자 붉습니다. 얼굴이가 붉어요. 또 열이 나도 붉습니다. 폐 대장이 나쁜 사람 똥살이 만나면 허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백이 여기 붙어서 색깔로는 백색입니다. 색깔로는 백색이래. 사구금은 오토 중방에 비위가 고장나면 누구든지 누룽팅팅 해져거든. 이게 이제 비위가 나쁘면 요 색깔은 황입니다. 색깔론 수소의 원소, 수소의 원소의 색이 어째서 옛날 어른들이 검은색인 줄 알았겠느냐 이 말이다. 흑수라 이래놨습니다. 이게 해남자에 가도 이렇게 써있고 이미 5만 년 전의 기록에 그때 기록이 인도에 전해오는 옛날 고것을 통해서 번역한 걸 보면 이미 수소는 검탁한 걸 알았어요. 산소는 어때요? 파랗지? 질소는 노랗지? 이 색깔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원소의 색을. 그래서 어제 그저께 강의가 오행어 강의가 어려운 이유는 자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 눈 가지고 본 거 시각인 중생이 돼가지고 이 시각적으로만 자꾸 맞춰서 오던 우리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 얘기가 어려운 기라.
손도 높은 봐요. 처음에는 물으로 조금 이게 정발을 해가 자꾸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올라가면은 소로 나옵니다. 네? 소가 조금 더 이걸 우리말로는 이렇게 씁니다. 원이랍니다. 원. 그 다음에 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가 되니까 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말로는 이것이 공이 됩니다. 진공이 돼요. 공을 원이라고 씁니다. 원. 자, 그러면 우리말로 원리 이랬을 때는 차원이 물질 차원에서 이렇게 3단계 3차원의 세계를 원기라 원기설 원론 이랬을 때는 3차원의 논리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요새 어느 국어학자들 좋은 비유의 용어가 있어요. 3단 가설 변정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단 가설, 예를 들면 물질 차원 1, 그 다음에 원소 차원 2, 그 다음에 원기 차원, 여기서부터 기학설이 됩니다. 원기 학설, 원소 학설, 원기 학설로 들어가면 벌써 이 공차원이 되는데, 그래서 기는 공입니다. 그래 누가 공기를 기라 하지 기를 딴 걸로 보지 마라 할게 누가 나한테 대들어요. 그래 내 이 세상에 종교가 깨나볼 뛰고 다 도끼비거든지 다 때려주고 공기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 신이니 뭐니 시부를 수 있는 놈 여기 나오느라. 네? 아니 신카만 자기 정신을 신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수하고. 왜 나니 무슨 죽은 조상의 귀신이 돌아다니는지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정신병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 용어를 분석을 이걸 이해를 못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모든 존재는 분해하게 되면 원소로 돌아가는 건 원소로 들어가 긴가 이가가 분별이 안 됩니다. 원소에 들어가면은 4대로는 분석이 4대까지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상 안 돼요. 분류가 안 됩니다. 원기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일기로 됩니다. 일기. 두 개의 기는 존재치 말합니다. 진공 안에는 두 개의 성을 가지지 못해요. 진공 안에 긴가가 있고 이가가 있고 못합니다. 그래서 꼭 내가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는 애들을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어떤 측면에서 내가 신경을 써서 진리도랑을 만들었냐 하면 지금 이 물차원과 원소라는 소차원과 우리가 말하는 기원차원을 몰라요. 소원, 맞아, 원 똑같은 원인데 원과 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3차원, 4차원 세계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 4차원 세계는 뭐냐? 무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무의 차원은 4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대기 기둥을 4개 딱 씌웁니다. 이 4차원 세계가 무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무력이, 무심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힘이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 무력이 아주 대력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보다 더 유용한 사람은 없답니다.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존재는 무용지물이라 해야 된답니다. 중국의 아름다운 어느 학자의 글을 내가 보고 평소에 제가 어렸을 때 쓰던 어느 조그마한 단편 얘기가 생각나더래요. 나는 평소에 쓰는 용어 중에 무력이 최고의 힘을 가진 상력이다. 무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 가져와 봐라. 항상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말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용지물에 대한 논을 보니까 이래요. 장자편에 나옵니다. 어느 큰 길가에 나무가 고목나무가 20아람도 더 되는 그런 고목나무가 천야마냐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솟음기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이지 이 나무를 잘 보고 30년 40년 동안 당신은 나무에 도통했은 게 당신은 나무만 보면은 거기서 사람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온갖 이 세상의 기물도 나오고 보석함도 나오고 하니 당신은 이 나무를 본다면은 어떤 여기서 무슨 임금의 궁전이 나올 것이요 그야말로 이 천하의 참 이쁜 말이지 양귀비 같은 사람이 앉을 무슨 옥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임금이 앉을 이게 왕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무슨 보배함이 될 것인가 이 나무를 보고 좀 점을 치더라. 그래 한번 따라갔어요. 턱 보더니 그만 혀를 뚝뚝 차단하는 기라. 그래 왜 혀를 차느냐? 내 오늘 큰 걸 깨달았다.
내 오늘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목수 생활을 해가면서 천하에 내가 참 명목수라고 하지만 내 오늘 이 나무한테 크게 깨달았다. 나도 이름도 썩없는 놈이 되길 앞으로 내가 그 길을 갈란다. 만약에 요놈의 나무가 처음부터 쓸모가 있으면 이웃집에 노인이 땔감으로 비가도 비갔고 요놈의 나무가 불단하니까 대들보로 쓸만했다면 임금이 비가도 벌썩이 갔을 기다. 요놈 나무를 보니까 땔감으로도 못 쓰겠고 직패로도 못 쓰겠고 석가래도 못 쓰겠고 나무집에 가서 아방궁에 요 딸님이 시집갈 때 농작도 못 해주겠고 그러니까 이놈이 영원히 수천만 년 천수를 누리고 사는 걸 보니 나도 제발 조금 이 인생 조금 오래오래 지명대로 살다가 뒤질락 하면은 쓸모없는 인간이 돼야 되겠더라. 선생님들 이름 있는 양반 되지 마시고 에? 무명초가 되는 게 좋더라. 참 아름답지요. 예? 쓸모없는 양반이 되면 얼마나 좋은데 오늘 여기 와서 뭐 하려고 이 유용한 양반이 되려고 이렇게 용어를 쓰십니까? 자, 오늘 이거 꼭 이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올라가는 원소 원이지만 다락하는 것. 이거는 이렇게 높이 성화해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차원이라 이래고, 차원이란 용어는 같은 술을 먹으면서 너와 나 이놈아 술 먹는 차원이 틀려. 이거는 그 어불성설입니다. 차원이란 건 물과 불 같은 걸 말하죠. 차원은 동기를 가지고 차원론을 안 하죠. 고급론은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조금 더 고급이냐 청단론은 되지. 그래 그거 매로 요걸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라요. 사람 몸에 얼마 전에 어디 간 게 자꾸 자다가 헛소리를 하고 과음을 지르고 이러는 양반이 있어요. 그 사람 저는 안 그러더니 이상하게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을 자꾸 내고 뭐 헛소리를 자꾸 하고 이러면 지금 담이 띵띵 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노자 맞습니까? 썩낼 노자 맞습니까? 아, 이거 왔다 갔다 해서 모르겠나 써놓게 써놓고 몰랍니다. 노다간상이라 자꾸 성질 내면 간장이구만 썩어버려. 이게 간장이 썩었다는 증거랍니다. 그런데 벌소리를 하고 화음을 지르고 뒤에서 막 순사가 쫓아온다하고 맨날 문 잠그고 막 이러는 사람은 지금 담이 지금 띵띵부가 있어요. 이건 왜냐? 혼이 나가버렸어. 혼. 여기 간담에서는 혼이 나와요. 혼. 이거는 신명학적으로는 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혼백하거든 간담의 기가 혼백인 줄 알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우리는 뭐든지 헤헤 웃고 뭐 만날 웃어라 웃으면 오래 산다 이랬는데 웃어라 오래 산다 그거는 표현이 잘 못됐습니다. 어디 웃으라 했습니까? 어디 자꾸 웃으면 그래 해벨레 하면 오래 산다 했어. 일찍 죽어요. 이래라 했어. 이래. 이거를 대죽자 밑에 요래 썼습니다. 여기 밑에 활시자입니다. 활시자는 살시자는 우리말로 살살 문자 쓰면 시시 이거 문자 쓰네. 네? 쉬 살살 이게 이제 어제 그저께 문자와 우리 고속 국문어라 이게 어문어 살살이나 시시나 똑같은데 요거 보세요. 대나무 잎이 어떻게 생깁니까? 잎 칼라가 어째 생기죠? 칼라가 얼마나 여기 날카롭습니까? 이렇게 대나무 칼라처럼 대나무 잎을 먼저 타라. 에?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위에 구멍도 희비적 하고 밑에 구멍도 희비적 하면 희가 되는데 이건 일찍 죽어요. 이래서 희다 신상이라 이래. 자꾸 웃어라 웃으면 신장이사가 꺼졌기다 이놈아 이래서 봤어. 그 처방도 내려줘야지. 처방전도. 그러면은 노다간상이라 이때는 노다 많이 노하는 사람은 맵식 보상이라 보리밥을 많이 먹으면 간을 보호한다. 또 자꾸 희적거리고 웃는 사람은 저 요새 잘 안 먹죠. 그 수수입니다.
수수밥을 자꾸 먹으면은 이 심장이 그래 좋아져요. 그래 오곡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곡밥을 먹으면 만병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곡밥을 먹으면 귀신도 물러갑니다. 오곡밥을 자꾸 먹으면 우리가 있는 오토방이 오방이 있는 오방신들이 그 집에 와서 항상 보초를 써준대요. 자, 이거 봐요. 숫자로는 38목이요. 혼이 나오고 간담병이고 이걸 목병이라 이래고 색깔로는 청색이라. 그래서 우리가 얼굴 색을 보고 병을 잡는 기라요. 또 설정 병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풀어지면은 급하게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상을 제대로 보자면은 대단히 명상수련을 오래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얘기는 내가 뭘 조금 안다고 어떤 양반들은 도사님 가고 갈게요 가고 새벽에 한 3시나 2시도 쫓아와요. 아니 새벽 2시 3시 언제 그래 모욕죄하고 그래 척척척척 그래 며칠을 한참 해가지고 오셨는지 그래 와가지고 나하고 뽀뽀나 하러 오면 또 상관이 없는데 아이고 내 신소 뜨냐 묻는 기라. 이것도 며칠을 잔뜩 해놔니 뭐가 보여야지 말이지 뭐 다 막아가지고 뭐 저래 뽀하기 발라놓은 게 저성사자인지 이 양반이 그래도 알아요. 아만 쳐발라도 압니다. 이게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저 보면은 암만 포하게 먹었지 다듬고 탤런트 먹었지 뭐 이미자 그치 그걸 해가 소용없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서툰 간생제한테 갈 때는 절대로 여기 요대로 원세 그대로 가지고 가시라 이래지. 깨끗이 닦아내고 가라 이래.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보지. 치료하고 하면 참 힘드는데 아침 일찍이 가야 되는 이유는 아침에 해 뜰 때 사람 몸에 기도 일어나요. 이게 일반 전제들이 역학자들이 점하는 이런 점술가들 점성술사들이 술사들이 꼭 새벽을 아침을 기호로 참는 이유가 모든 생기가 그 사람의 기가 새벽에 천지 조화와 더불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노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심장에서는 주로 우리가 뭐가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희가 자꾸 웃는 병이 오는데 웃는 병 저 안 봐서 그렇지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중풍이 웃는 희중풍이 있어요. 이거는 뭐 온갖 거 보면 웃어도만 막 아라라라 웃을 때는 그거는 뭐 어째 뭘로 기계로도 흉내를 못 내요. 옆에 사람이 보다가 보는 구경하는 사람이 웃고 그 웃는 사람을 옆에서 보던 사람이 또 웃고 저 세 번째가만 한 놈은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그만 기통차게 웃어제끼는지 자지러진단 말이 그만 어느 놈이 자지러지는 몰라요 그만. 그러니까 이 전부 이 심장에 관계로 오는 병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폐로 오는 놈 폐는 주로 여기 아까 본 게 넋을 다시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 하면은 생각이 많으면은 사다비상이라 이래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면 아까 이건 비위 중방이 상하고 네? 상하고 또 자꾸 근심을 많이 하면은 우다 근심 우자 자꾸 근심을 많이 하면은 우울한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저 폐와 대장이 상해요. 폐상이라 또 그래서 노래도 슬픈 노래 많이 부르는 가수는 일찍 다 죽었습니다. 나는 더 무서워 죽긴 있어. 왜? 그 요번에 요지경이 약하고 그 얼굴이 요지경으로 돌아가든지 요지경 당해가지고 못 있다는 얘기 들을 게 얼마나 그 말하고 그거하고 같은지. 아이고 저거 한참 반짝할 게다 그러더니 진짜 요지경 그 반짝했어요. 요즘 요지경 잘 안 하죠. 이름도 뭐든지 격에 맞게끔 불러야 됩니다. 천하가 요지경이라고 자기가 막 희비뜩하고 옆에서 야로 에롱 했는데 자기가 에롱하고 당하고 말아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떠나가는 부산에 가면 그 사람이 이미 죽어서 떠나갔고 응? 노래 보세요. 그 사람이 불렀던 히트친 노래와 같이 그 사람 인생은 다 끝났어요. 네? 쨍하고 해떨라 쨍하고 해떨라고 해떴어 잠깐. 그 예를 들면 이게 음은 자법이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는 기라 애들에게. 그래야 되지. 무슨 나쁜 말 하지 마라, 쓸데없는 넣지 마라, 망을 하면 안 된다. 그거 자꾸 훈과학적이고 그 어디 저 설교적인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이런 놈들한테 그런 이치를 가르쳐줘봐. 응? 어쩌면은 코가 이뻐지고 어쩌면 눈이 쌍꺼풀 안 해도 저렇게 시원한 사회바다 같다. 이것만 소나무 정자 그치 이렇게 이뻐지는 거 이거를 심리술로 가르쳐줘보라고. 저절로 도덕적인 행을 하지. 그러면은 이게 비위가 이놈 나빠가 상한 놈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만날 고민을 한 놈은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지 마라. 말도 안 돼요. 요건 조밥을 잔뜩 삶아 미기. 그러면 나아요. 훨씬 배짱이 더더룩해집니다. 아니 건심 있거든. 그래 집에 가서 조밥이지. 죽으라고 앉아 먹이. 새밥이라 하면 안 먹어요 또. 아니 내 세상에 이런 어제 그 배운 신롱시 이 어른이 이거 전부 다 밝혀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음식을 고루 먹어야만이 너희들의 심성이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너희 영성이 이렇게 높이 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놨는데도 이걸 안 지키고도 뭐가 된다. 술을 먹고 온갖 짓 다 하면서 한 소식 했다고? 아이고 그런 미친 도깨비 같은 소리요. 더 웃기도 안 하는 거 있어요. 뭐 어쩌다가 한 소식 했다고 영적으로 바짝한 걸 가지고 도통이라 하고 그걸 부채락 하는 거 이런 말 쏘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우리 눈에도 세 가지가 번쩍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저태 가면요 그 집에 가깝게 가면 달라요. 아이 그 사립을 못 끊느니 부처님 저태 가가지고 오금을 못 썼다 가거든. 부처님 있는데 한 30미 저태 가깝게 가니까 둘이 놀래가지고 어이 사립을 못 끊냐. 야 뭐가 이상하다. 야 이거 물건 대낮에 개도 안 짖고 새소리도 없다. 뭐가 이렇게 적막하뇨? 아 이게 무슨 병계야? 이게 아마 뭐가 세계가 종말이 왔든지 이 우주가 깨지든지 아니면 모르는 신선한 어떤 존재가 뭐가 있는 거야. 야 이거 어째 이렇지 하고 슬슬 무서워서 안 갔어요. 가면 갈수록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심오한 침묵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데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마침내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스님 하나 석 지나가는 기라. 보니 그 품행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부처님 제자 중에 아주 위덕을 두루 갖춘 공자와 같은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일부러 서가모니 올 보내서. 그거 보면은 그 사리불이나 목건년이 얼마나 도덕군장 갈라는 잘 알겠어요. 그 도덕군자를 보래. 도덕군자의 모습, 그 걷는 모습, 걷는 건 소발자국 걷는 모습이요. 옆에서 누가 부르니까 뒤로 돌아보는데 한참 돌아오는데 희만의 산이 빙 돌아오는 것더랍니다. 그만 그 앞에 가서 아이고 당신은 누구 제자에 관계 싹하모니 제자 스승의 가르침이 뭐요 이래 물으니까 마음법은 인연으로 일어났다. 마음법은 인연으로 멸하느니라. 이거다. 이거다 하고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 있지. 마음법은 인연생. 인연이 모이면 마음법이 일어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마음법이 멸한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훌쩍 깨달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와 유사한 양반이 원효라. 원효가 자기가 후닥닥 그 송장 먹고 나서 깨달은 말이 뭐냐 그 소리랑 똑같은 얘기라. 네? 종종 생심하니 마음법 생하고 뭐 종종 신멸하니 마음법 멸해라. 거기라. 그 양반이요. 원효가 딴 양반인 줄 압니까? 그 원효가 지금 나와 있어요. 나한테 뺐어. 그럼 내가 만나줄게. 아이고 그 뭘 내가 만날 것도 못 알아들어. 나 거짓말 이런 건 거짓말 안 합니다. 다른 공부하는 잘 쳐도 그런 거짓말 합니다. 자 이때는 좁쌀 잡숴야 되고 폐대장을 좋게 하자면은 뭘 먹어야 되느냐. 쌀건 쌀밥입니다. 쌀과 좁쌀. 폐대는 쌀입니다. 쌀이 이거 도와줘요. 쌀이 허연이니까 허연은 허연을 도와준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색 바꿔 보니까 저 수수가 빨갛지요. 예, 그러니까 심장이 밝았지요. 예, 그 간은 뭐 어쩌고 간이 어쩌겠어. 간은 보리는 봄에 나가지고 봄에 거두니까. 그래서 간담은 이게 아까 삼자가 붙어서 그런 게. 그 이게 또 8월에 그게 또 타작 안 합니까? 38목이 되죠. 이 모든 역학 수리가 우주 이 전체 이 우주 어떤 기운 운기하고 전부 일맥상통하다 이라. 그 다음에 일육수 여기는 뭐라 말하냐. 여기는 한날 우리가 말하면 불효 항상 초조한 거 있죠. 항상 마음이 공항한 거, 항상 불안한 거, 항상 공황증, 항상 두려워하는 이게 공포증 있죠. 공포. 이 공포는 이 밑에서 일어나요. 신장에서. 그래서 공포는 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놀랄 때 보면 압니다.
놀랄 때 익 하고 말하지, 익 하면은 심장이 놀라는 소리고 안으로 하면은 밑에 심장이 놀라는 소리입니다. 막 하면 이게 이걸 오음에 붙이가 또 이어놔야 됩니다. 이게 우입니다. 오입니다. 주요. 이게 그냥 우 하는 게 이게 그냥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기서 만날 공포하고 운해하고 우비곤해하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감정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는데 여기는 뭐가 좋으냐? 이게 검정콩입니다. 흙이기 때문에 검정콩, 덕두입니다. 덕두를 밥에 넣어 먹으면 신장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콩, 팥 이랍니다. 자, 콩, 우팥입니다. 사람 몸에 좌측에 있는 콩팥은 크고 우쪽에 있는 건 좀 작습니다. 부신케가지고. 꼭 색깔도 콩, 팥처럼 생겼습니다. 팥은 검은 팥입니다. 여기 먹는 팥은. 이래서 이거는 우리가 숫자로도 알아놔야 되고 색깔로도 알아요. 색은 흑색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학설을 갖다 붙이면 5만 년을 얘기해도 다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이제 오늘 확실히 알았고 수위의 성이 어떻게 결정지어지는가를 오늘 요걸 통해서 대충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우리 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 우리의 본질적 영성은 위에 최고의 스타는 불입니다. 불. 노자의 스타는 도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상표, 불교에서 말하는 상표는 불자요. 노자의 상표는 도자요. 공자의 상표는 제자입니다. 요것도 여기 요 안에 볼시자가 붙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한 유불성 하는 거 이런 여기서 불교는 불자가 상표고 우리의 신불이고 이거는 도교 노자의 신불이고 이건 공자의 신불입니다. 이 두 개, 세 개의 글자는 전부 내면으로 들어가는 정신세계 수양하는 요령의 기호입니다. 수행의 요령의 기호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글자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애들이 어디 가서 저기 뭐냐 제실이다. 제실이 뭐요? 선생님 물으면 대답 못해요. 제실에 대해서 제사 못합니다. 제사 지내는 거야. 왜 뭐 제사 지내는 게 무슨 제사 제자 써야지 어째 이래요. 제사 제자가 이래 쓰지 그래 씁니까? 이래 쓰지. 예? 이래 쓰지. 양쪽에 또 벌려놓고 사방에서 보는 게 제사 지내는 거지.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제사 지내는 제실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은 선산이나 이런 데 가면 제실 다 갖고 있죠. 그 제자가 제사 제자가 아닙니다. 이 제자가 이 제자. 왜? 공자님이 안자를 깨우친 유명한 심수신법 불교의 간센보살 이고는 동법이라 이게 이고는 동법. 마음을 돌려가지고 저 내면 깊이 들어가는 수행법이라요. 그래 안자가 저게 뭐 엉터리 초나라 도둑놈 역적 그대 깡패 같은 저는 저놈을 임금을 제도하러 가다가 가려고 할 때 네가 먼저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라 이랬을 때 한 나온 말인데 네가 제계를 지키라 이렇게 한 게 제계 뭐 나는 살상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없으니까 뭐 마늘 파도 먹을 것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건 인마 물질의 계고 네가 계를 가지라 심제를 가지라. 심제에서 나온 제입니다. 이러므로 이 심제는 마음을 돌이키는 법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교 관세음보살 이고는 동에 의하면 귀로 들어라. 귀로 소리를 듣지 말고 네 마음의 눈으로 들어라. 마음의 눈으로 듣지 말고 그 마음의 눈으로 듣는 너를 그 듣는 청각을 주시하라. 그 말을 갖다 관청 이래놔요. 관청. 네? 듣는 자를 들어라 이 말이죠. 듣는 자를 들어라 이것을 관청이라 이럽니다. 이 관청법이 심제론이라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자는 머리로 기어들어가라. 잔소리하지 말고 모든 건 네 내면을 주시해라. 네 내면만 주시하면 바로 이것이 도요. 너희 세상을 뛰어넘는 해탈의 도린이라 이랬고 우리 이 불은 뭐냐? 세 가지 덕을 갖춰야 되는 것이다. 첫째는 신덕이요. 두 번째는 신덕이요.
세 번째는 신덕이 세덕이라. 이 세 가지 덕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신덕으로는 뭐냐? 그 몸이 30 이상 80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천하만이고만 그저 오줌통을 싸야 된다. 천하만 놈이 그 앞에서 졸도해야 된다. 천하만 사람이 거기서 졸복 일어나야 된다. 가나가 일어나야 된다. 가장 아름다운 미남이라 되고 거룩한 몸매를 얻어야 된다. 그 신덕으로서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사무소외와 불18 불법과 37 조도품을 부족한 부처님의 무량 대비심, 이것을 부족한 마음을 말하고, 세덕이 뭐냐? 삼세 이름이 열의 10호를 부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덕은 열의 음공정 변지 명령교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풀 세존인데, 요새 무상사 하나 나왔대. 그 여자가 치마 두른 여자가. 까불어도 이제 걷기 까불어 이놈의 세상은. 어째 미륵도 대신공감도 하나 있대. 미륵이 뭐 며칠 전에 보고 60 몇 살 먹은 미륵 보면 제피도 갔대. 아이고 파리똥 같은 인간들 속으로 웃어 죽겠어. 나는 내 책에 그만큼 써놨는데도 그 자식 그것도 모르고 키가 지금 2m인가 시야를 봐야 될 낀데, 적어도 한번 재봐야 될 낀데, 히말라야 산이 자기 가슴에 온대요. 미륵에. 그래 미륵은 크게 만들어요. 제발 내 책 몇 분 읽어봐요. 우리 불교 신자에 있거든. 내 책 안 읽고 불교란다. 나는 안 믿어요. 내가 발언한 건도 안 됩니다. 안 믿어봐요. 귀신 잡동사리밖에 안 돼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관자재가 뭔지도 몰라요. 자꾸 사람이 있대요. 어떤 보살이 이런 게 있대요. 그래 믿어봐요. 다 무당안 되는 거. 그래 믿으면 전부 무당이 돼요. 자재란 말이 뭔가 서사로 존재하는 게 자재야. 자유는 뭐냐? 아만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내라는 존재가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야. 자유가 있으면 안 돼요. 자유는 나로 비롯하여 이 말이라. 나 때문에라.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 존재해야 돼. 어떻게 존재해야 돼? 내 마음에 온갖 욕망과 더럽고 추악하고 아름답고 고견한 이런 마음이 그대로 존재하게끔 대민주주의로 있어라. 그렇게 어떻게 하란 말을 위에 보라 이랬잖아. 그냥 주시만 하고 있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관자재예요. 비판하지 말고 좋으니 나쁘니 쓸데없는 내 마음이 왜 이러니 어쩌니 자기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도 뭐 이 뜻을 알아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도 무슨 관자재 보살이 뿅 하고 나타나서 뭐 사탕 하나 줄까봐. 아이고, 이 종교 장사들 때문에요. 요번에 저놈의 책에 나가면 미리기니 뭐니 허세 떨고 종교업자들이 조금 더 뭐 속이 좀 상할기라. 상해봐야 영영 죽겠지 뭐. 형님이 대들을 봐라 이거 나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하여튼 오늘 이거 3개 글자만 꼭 짐작하고, 이게 우리 불작하면은 불이 뭔가 올라가야 됩니다. 산석그리스도는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 산석그리스도인데 우리말로는 보는 자. 지켜보는 자를 불이라 이래요. 그러나 불은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도는 무조건 공으로 돌아가면 돼요. 무. 도는 무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이 재는, 공자가 말하는 재는 심수심법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자기 심성을 돌리는 학입니다. 성리학입니다. 이것을 일기이원론이니 뭐 이기이론론이니 하는 그 학설이 재에서 나온 겁니다. 공자 논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일기이원론, 이기이론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엉터리 돈에 나오는 양반, 돈 사람. 나는 천하의 세상에 불행한 양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이 어쩌다가 재수가 더 이렇게 돈에 들어가 돈 사람이 됐는지 볼 때마다 그 양반이 좀 민망하게 생각돼요. 그 외에 또 태계 선생이 조금 미안해요. 태계 선생이나 이순신 같은 분은 그래도 이 인류 역사에 정말로 남을 만한 인물인 게, 그래도 돈에는 걸로 들어가면 안 돼. 돈은 돈놈이나 들어가지. 정신 사까닥한 놈. 예를 들면은 율곡 선생 같은 사람. 율곡 같은 거는 저래 가지고 건강한 장한사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능경을 보고 그렇게 공부만 해가 나중에 부처를 욕한 걸 보라고. 부처님 욕한 그 상소문, 손자한테 올린 상소문 저 있어 나한테 읽어봐요. 보살님들 간띠가 했기비 되고 이가라도 오면 가서 이가 성을 받고 싶어요. 그래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일기이언론에 읽어보니까 전부 부처님 경전에다가 말을 쓰면서 사람 그래 약사파만 못 써요. 그러니까 또 정신이 헷갈딱 했기 때문에 돈에다가도 됐다 이 말이 꽃이다 이게. 그 대신 이순신 장군 태계 선생은 안 돼. 다음에 시간 있으면 얘기하죠. 참 기가 막힌 어른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세 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자, 위에는 우리 불교로 보면 불, 뭐 도로 보면 그렇고 이렇습니다. 불에서
불 밑에 미루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도 마음 심자가 아닙니다. 마음. 불에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말한 영입니다. 영. 영에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 또 뭐냐? 영에서 우리가 말하는 심입니다. 심. 심. 요 심은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심에서 내려와야 우리가 말하는 신이래, 귀신. 요 신에서 아까 여기 나옵니다. 여기 연속입니다. 보니까 혼백, 신. 신은 이 신입니다. 혼백신. 여기는 정, 수생 맞지? 아니, 화, 토, 토가, 그렇지. 화, 여기 토. 지, 여기는 지. 이사, 사. 여기는 화, 목, 화, 토. 맞지? 여기서는 백. 여기서는 지, 점. 요렇게 일어납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그림자는 마음이 되고, 이게 묘각입니다. 묘각에서 허망하게 일어난 빛이 딱 했죠. 그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은, 묻습니다. 아나님 묻는 거 어느 제자가 물어요. 유마이 당신은 어디서 나왔어? 이래 물어요.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너 태양이 나올 때, 태양이 해가 뜰 때, 해가 먼저 나왔느냐, 빛이 먼저 나왔느냐, 이래 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요? 나는 보살이다 이 소리야. 나는 태양의 빛이다 이 소리야. 부처님이 나온 게 내가 그냥 온 거지. 부처님이 없으면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유마일 씨가 그 양반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얼마나 이뻤는지, 그 당시 남자들이 전부 오줌통을 다 싸가지고 병 들어가 지금도 상사병이 들어있다네. 상사병은 유래가 유마일 딸 때문에 그랬대요. 얼마나 잘생겼던지 그만 온 천하가만 미쳐서 발칵 디비었던가 봐. 이 쑥놈들 얘기라. 우리 사모님들 말고. 그래가지고 한날 다 모이라. 나에게 관심 있는 놈들은 다 모이라. 그렇게 뭐 잘나고 못난 놈 할 것이 그만 꼬치도 안 놓으면 다 모있던가 봐. 아이고 뭐를 그럼 이제 오늘 내가 좀 이쁘게 해가면 내가 힘도 세고 난 뭐가 뛰어나고 나는 왕이고 하니까 뭐 이렇게 멋이 되고 이제 가서 좀 행사 좀 하려고 했는데 구름처럼 모인 그 해상 가운데 호랭이 공중으로 뿡 날았더니 연꽃을 훌쩍 타고 공중에 앉아서 설법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경 이름이 있어요. 월상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상여. 딸 이름이 유마이의 딸 이름이 월상여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마음 얘기하려고. 유마이 같은 게 나온 게, 그 양반이 나온 게 이런 월상여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잖아. 달무리가 나올 수 있잖아. 네? 지금 우리가 뭔 착각에 빠져가지고 마음 하느냐면 요걸 갖다 놓고 요걸 자꾸 마음이래. 마음. 귀신 같은 작동사의 같은 소리. 아이고 내가 마음을 모두 알고 가면은 불교 얘기가 하기가 얼마나 수란지 모릅니다. 우리 반야에도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분은 앞으로 쉬워요. 참 골치 아픕니다. 어디 법문을 해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어디서 얘기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 교과서는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될지. 마음. 영은 보세요. 영은 이래요. 이게 우리가 말한 지사문 상형문자 이깁니다. 상형문과 지사문입니다. 이게 어째 상형문이야 봐요. 요자가 똥 요거와 똑같습니다. 한 개도 안 틀리고 똑같은 게 이글자밖에 없어요. 이글자밖에 잘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딱 요자입니다. 한 개나 다른 거 한번 찾아봐요. 그럼 뭐가 영입니까? 제가도 보살님도 삼매 들어가요. 삼매 가니까 너무 어렵고 고참 생각하지 말고 몸과 마음과 뜻이 전일하게 하나로 결집됐을 때는 그걸 명상이라 해요.
그걸 삼매라 해요. 삼매. 왜 석삼자를 쓰느냐? 신이식이 여일하게 되므로 삼매 이래고, 신이식이 사라져가지고 초연한 초이식이 범청하게 드러나면 삼매의 경이라 합니다. 그때는 사람의 전생을 보면 전생이 보이고, 그 사람이 무슨 공덕을 앞으로 무슨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주는 길이 나오고, 거기서 지금 여 앉아서 이래 번개 바닷물에 풍파가 나서 누가 배에 떨어져가 죽으려고 하면은 여 앉아서 이 손으로 들고 건져주고, 천리 밖에 불이 났는데 가서 후 하고 여기서 불면 꺼지고 막 이럽니다. 내가 비유를 한 게 그렇지요. 이런 얘기는 돌아가신 성철 스님도 무수하게 했어요. 아는 자만 알지 몰라. 이건 이 눈 가지고는 얘기가 되질 않으니, 이것이 우리가 말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삼매경에 들어간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런 법문을 들어야 돼. 참 그래도 거짓이 아니라 딱딱딱 증거가 일어나요. 지금 어디서 질이 나다가 막 나요. 지금 저 불나는 거 가만히 내두고 그거 업하라. 그건 할 수 없어. 못 꺼요. 아무리 도력을 가지도 안 해줘요. 왜? 삼매나 모든 건 사적으로는 못 써먹어요. 국고의 공권력도 사러 못 써먹는데, 항차 우주의 진리야 말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로 쓰려면 부지리 공덕을 지라는 거야. 착한 일을 부지리 해놔. 아까 우리 보살님 나왔더 킥 주더라. 내 받았긴 받아놨는데 이제 또 아이로 니 갚아주면 욕 좀 보겠다 난도. 요래 가지고 장사에 먹는 도인이 수북한 게 쏙지 말아요. 여기 성철 스님이 내 말에 쏙지 마라. 내 말에 쏙지 마라. 무슨 말인가 하락하는 게 그기라. 쏙지 마라. 전부 사기꾼이요. 그렇게 하는 건. 자, 이제 알았죠? 이 용어를 대충 알아야만 앞으로 한문이나 글자를 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부처가 불성이 변질되면 마하살, 우리가 마음이 되고, 마음이 두 가지로 됩니다. 예를 들면은 좋게 선으로 가면 지선이 되면 마하살이 되고, 만약에 악으로 가면 우리가 말하는 마기가 됩니다. 마왕이 돼요. 마왕이 되고. 그래서 보살은 마왕입니다. 제 욕기 육신에 있는 마왕은요, 보살하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 같은 놈이 되리라고 내가 마왕이다. 아이고 우사 죽겠네. 난 오죽하면 이런 소리 이야기하면 천벌 받을 존재라도 되라. 하늘이 너 같은 놈이 뭐라고 관심이 있어서 그러겠느냐 이게. 응? 하늘한테 관심 있을 정도면 얼마나 좋겠노. 배락이라도 때릴 수 있는, 말하자면 애비 아버지한테 얻어맞을 수 있는 자식은 그래도 자식 가치가 있어요. 애들 같이 보면 그렇지요. 에이 저거 포기하자고 선생님 기대가 안 되는 놈은 그거 볼 일 없는 거요. 그 선생님들 뒷꿈치에 뭐 이래 하나 넣어주면 조금 하나부터 또 약발이 가지. 이게 이제 그게 말하자면 그 얘기라. 그 다음에 이놈은 영장고라고, 영이 되자면 이렇게 안 되면 영이 되는데 뭘 어떻게? 뭐가 영이요 영은? 뭘 영을 또 따로 찾아 그래? 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이 변질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말, 신이 돼요. 정신이 돼요. 이 정신을 말합니다. 우리 정신을 말해요. 그러면 이 정신은 지원차 되느냐? 지원차인데 이 오형으로 돼요. 봐요. 이걸 지라고도 합니다. 정지래요. 아까 정지, 이사, 혼백 이것이 모여서 신이 됩니다. 그래서 간, 담, 신, 몰당 빼놓고도 우리 정신이 있겠느냐 물으면 이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어째야 되겠습니까? 간, 담을 일단 정화를 해야 되고 간, 담을 바르게 해놔야 되겠었지요. 오장육부를 우리가 말한 복장권체라 이놈아. 아이고 복장부터 권체라. 복장부터 이거들 그러니까 개복장진언이라. 그러므로 장자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좋은 문구를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네가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남에게 어른이 되고 싶으면, 남에게 훌륭한 거룩한 인생이 되고 싶으면 우리가 말하는 쌍말로 말하면 복중당청이라. 네 뱃속을 갖다가 좀 마땅히 깨끗이 하라. 복중당청이라. 네 뱃속을 깨끗이 하라. 내 뱃속 청소 좀 하라. 이게 한 번도 청소 안 했지요. 뱃속 청소는 어찌 하는가 하면요, 굶어야 됩니다. 단식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 마이너스 역학에 건강하게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굶는 것보다 최상의 약은 없습니다. 짐승은요, 인간보다 머리가 지능이 낮으니 어쩌니 이러지만
인간 이상 더 지능지수가 낮고 이상한 괴물은 없답니다. 짐승은 병원이 없어도 병원에 우리 매로 저렇게 앉지도 병이 없어요. 요새 집에서 키우고 닳고 저러니까 인간들이 병을 옮겨서 그렇지. 짐승은 병 고치는 게 두 가지로 고칩니다. 외과 치료는 혓바닥 하나로 다 합니다. 이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거 혓바닥으로 좀 유방 아픈 분들 빨아들라는 게 그 원신이 뭐니 또 아주 문자 쓰겠죠. 예? 야만이니 뭐 이카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공자하고 아까 내 얘기한 율곡 선생하고 태계 선생 얘기 들어볼까요? 태계 선생, 율곡 선생이 제자들이 심심한게 우리 선생들은 밤으로는 어떻게 세월을 보내시는가 하고 이제 농담을 했겠다. 그렇게 제자들이 한번 슬며시 가서 스승한테 물어봐서 선생님은 밤으로 어떻게 지내십니까? 긴 밤을 간 게. 그건 너 사모님한테 가 물어봐라 이랬어. 그 사모님요 선생님은 밤으로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 그 양반은 저녁만 되면은 짐승이 된다 이랬어요. 짐승이 된다 이 소리를 그 글자를 개견자를 썼어요. 둘 다 비슷해요. 이거 뭐를 고상한 척 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뭐를 야만입니까? 짐승은요 혓바닥 하나로 다 건치고 모든 뇌가병은 굶어서 건치는데 인간들은 자꾸 처먹어가야 나오는데도 처먹어가고 건치려고 뻗은거려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무지해도 조금 무지해 안 마땅하지. 그러고도 공돌이 찾는데 공돌이 좋아하고 있네. 네? 그래도 마음 비우는 얘기를 자꾸 하네. 아예 안 먹고 이걸 안 비우고 무슨 놈 마음이 비워져 이걸 잔뜩 먹고 이래.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놈아 비워라 이놈아 좀 먹지 마라. 오개가 넣어놨잖아. 그래서 욕덕장생 복중단청이라 이 참 거룩한 말이 있어요. 네? 네? 말고 청자인데 희한하게 썼네. 이게 천도사 이것도 간간히 내가 아까 그랬지만 좀 왔다 갔다 해요. 복중단청이라 당청 마땅히 깨끗이 하라. 그 청소하는 건 굽는 겁니다. 네? 냉수 잡수고 굶으면 돼. 이래서 짐승은 완전한 외관 이겁니다. 외관은 바닥입니다. 그 보세요. 그래서 짐승은 혀가 다 길어요. 자기 치료하려고. 그 다음에 굶어 건칩니다. 그래서 자꾸 먹지 말아요. 아플 때는 안 먹어야 상약입니다. 하도 굶어 좋은 원원이 우리 역사의 그 애절한 역사, 그 피나는 5,000년 동안 5,000 몇 번이나 전쟁이 있던 민족사에 아침 저녁 인사가 먹는 인사로 시작해서 아픈 놈한테도 많이 먹으면 낫는다고 자꾸 주너가지고 그 병을 더 키우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사실은 농사를 지으면 정확해요. 곡식은요 김을 안 내고 그런 걸 하면 그 이튿날 가보면 풀이 더 좋아. 곡식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약은요 몸의 병을 일단 잡아놓고 약을 잡숴야 건강이 회복돼 우리가 말하는 생기가 올라요. 병이 있을 때 약을 넣으면 재수가 없니라고 병이 더 빵창 성해요. 그래서 약을 족하게 먹어놓으면 병이 낫도 안 해요. 자꾸 면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애들 때 삼 같은 거, 용 같은 거, 주사 같은 거 자꾸 맞추면 크면 영 약발 안 들어요. 애들 클 때 얘기인데 너 자넨 시집가거든 애들 절대 감기 몸살 한다고 병원에 가지 마라. 애들 클 때 아픈 거는 칠과변이라 해서 애들이 크면서 사회와 적응하기 위해서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요 면역의 기간입니다. 그 감기를 알아야 다음에 그 감기에는 안 걸립니다. 그 감기를 쫓아내거나 그 감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놓으면 다음에 그 감기만 못한 경우는 또 발칵해버려요. 그러니까 만날 바깥에 나가도 못해요. 그러니 안방에 있는 하초가 돼버려요. 우리가 우두를 놔가지고 알리가지고 안 아프게 안 합니까? 모든 예방자수는 맞으면 예방주사는 맞으면 그날은 더 아픕니다. 아들이. 이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력입니다. 이 정신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는 아까 보다시피 이사하고 혼백하고 정시하고 우리가 정신이 이것이 삼위일체로 서로 이렇게 오행이 맞아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말하는 영이 만들어진다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이 마음이 이게 3원7백이라 하는 거 이거 7개 안 됩니까? 이거 하고 신하고 이거 하고 7개 돼. 몰려가지고 영이 됩니다. 영이. 그래 영은 마음은 뭐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되는가? 왜 음자를 쓰는가? 오음이 5가지 오음 세금, 수음, 상음, 행음 하는 게 있죠. 이 오음이 모여가지고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없어져야 성불이 돼요. 마음에서 머물러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건져주는
이분은 우리 대비보살 이래서 보살이라 이래가지고 자자에도 이게 붙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기도 이게 붙죠. 이제 잡이라는 글자를 오늘 알았다 이렇게 해도 조금도 이 말씀에 무리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전체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그러네요. 한문, 실제로 제가 이 한문 강의를 어디쯤 했으면 욕심들 하자면 마음에 흡족한가 하면요. 앞으로 일주일은 더 하셔야만 조금은 그래도 자신있게 이제 어디 나가면은 다음에 혼자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혼자 이제 책 많습니다. 한문에 대한 책. 그거야 뭐 선생님들도 하면 그래 쓸 수도 있는 책들입니다. 그거는. 책을 보면 이제 흔하죠. 경전이나 뭐나 흔한 단계 가자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뭐를 내가 못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틀 더 한다 해도 대단히 시간이 부족해요. 뭐를 못했는가 하면은 천부경, 한울천자에 대해서 천부경 아직 못했어요. 숫자의 개성론을 지금 펴야 되겠는데 한일은 왜 하나라 하는가? 왜 둘이라 하는가? 이거를 확실히 뜻을 거기다 세금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됐고, 천부경은 꼭 알아야만이 애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도 천부경을 아직 못했는데 좌우지간 선생님들 성의가 있는 대로 여기 오시면 오시는 대로 얘기는 해줄 때 생각이 욕심이 있으니까 제가 내일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절에 뭐 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쉬시고 월요일 날 오시고 싶은 분들은 오십시오. 오시고 선생님들 오시는 걸 봐서 우리 본 회원 그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본 회원 강의는 화요일 날 금요일 날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화, 금으로 미루든지 방학이 이제 끝나가니까 선생님들도 하실 일도 많고 이래서 한 이틀까지는 더 열심히 월, 화까지는 꼭 나와서 잘 들어주십시오. 최대한 한번 말씀 다 드릴까 합니다. 수까지 계획대가 안 있습니까? 응? 수까지 계획가 있는데 계획대가 몰라. 오늘 화수가 하든지 나는 월화수가 아니라고만 뭐 360날 하면 좋겠어. 예, 올라 수까지 난 그건 상관도 없어. 뭐 깔끔만 무조건 나오면 좋아요. 좋은 게. 까지만 나오고 선생님들이 뭐 4일은 학교를 가야 4일은 학교 가기 때문에 올라 수까지 그렇지 막 술 하든지 뭘 하든지 나오시면 된다고. 목요일은 반향이 높게 예, 그래서 오늘 얘기는 대충 요래 마치겠는데 제 얘기가 조금 사실 두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강하게 그래요. 그래도 그 써놓고 나중에 책 보고 이 딴 책 보면 화납니다. 이제 아니, 예를 들면은 저 가불방, 병정방 이랬을 때 병정은 이제 난방을 말하는 거나 이제 아는 기라. 그 병방 가면은 병방은 정남이지만은 전방 가면은 요거는 간방이라. 이제 이런 것도 알고 이거 말고도 또 뭐 깨알같이 붙어요. 그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